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주님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지실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님께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그 기대함을 가지고 사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목소리로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그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본향인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에도 여전히 붙들고 책임지시다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눈물 닦으실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소망으로 고백합니다.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그네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주님을 붙듭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 주님 주신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주 꿈의 교회를 섬기는 박재성 목사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남은 자의 한 달 살기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자의 한 달 살기를 살면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는데 저도 감사 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 어떤 걸 써야 될까? 과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되었습니다. 선뜻 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사가 이어지고 또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노트에 기록했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들을 7가지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목사의 감사노트 내용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호흡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사역에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고 일상적이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평범한 삶이, 그냥 작은 소소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비로소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가 감사의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남은 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회복이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다는 것이 이 회복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다면 원래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긍정적인 면은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좋은 상태, 원래의 괜찮은 그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느 부분이든 간에 이 회복의 과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각각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남유다는 멸망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을 중심으로 다뤄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여 수많은 또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그러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느헤미야의 이 가정 환경과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인 채로 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느헤미야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재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재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공식적인 이 직함은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 술관원이란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먼저 시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왕을 살해하려거나 왕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맛을 보아 상태가 괜찮은지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고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과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왕의 술을 검사하고 왕의 보필하는 일뿐만 아니라 왕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을 논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때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던 궁이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이었습니다. 바로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을 보좌하면서 살았습니다. 잘 살았을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며 잘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난이라는 사람에게서 자기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늘 동족의 소식과 그들의 그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살아있기는 한지, 잘 지내는지, 문제와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그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느헤미야의 가슴 미어지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가슴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고 웁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고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가슴 아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이 회복의 영성을 살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첫 번째는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라입니다. 애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미여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하고 절실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 기슬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11월 말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월 말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 기간들은요 대략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정도를 울며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무려 4개월이나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너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축복의 시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왕을 보좌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며 왕 옆에서 대화하고 술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맡아서 해도 그렇게 살아도 전혀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들을 위해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의인은 어디 있을까요? 금식 기도를 하면 먼저 찾아오는 우리의 현상이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상은 꼬르륵 소리와 함께 배고픔의 현상이 아주 깊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배고프다는 것은 이 배고픔을 뛰어넘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하여 이 배고픔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내 몸의 피로와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더 커서 더 절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생활을 할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 받았던 그 선교단체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룹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작은 소책자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또 전도하면서 그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앞섰던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1년에 2차례의 큰 행사를 치릅니다.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입니다. 물론 여름과 겨울에 행해집니다. 그런데 겨울 수련회를 좀 특이하게 합니다. 평범한 수련회와는 달리 특이하게 합니다. 금식 수련회로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하는 수련회입니다. 선배들로부터 1학년 때 선배들로부터 금식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보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절대 저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갈 곳이 못 된다. 어떻게 해서든 저기는 가지 말자. 분명히 나에게 가자고 꼬실 텐데 절대 넘어가지 말자라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처해서 질문하고 권하는 그 선배에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엔 제가 승리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나자 찾아오는 많은 질타와 비난과 훈계와 갈굼들로 인해서 좀 혼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위기와 상황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갔습니다. 밥도 주지 않으면서 등록비를 내라고 하기에 좀 불평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고 갔습니다.
총 3일 동안 그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루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할만하네, 괜히 겁먹었네 싶었지만 둘째 날이 되니까 뱃속에서 온몸에서 아우성치는 밥 달라는 그 소리와 함께 제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머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있을 것인가, 잠시 나가서 뭘 먹고 올 것인가, 여기서 도망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갈 그 틈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보안이 철저하고 완벽한지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지는 못할 망정, 피할 수 없다면 여기서 살아는 나가자, 그런 마음을 다시 마음을 먹고 끝까지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자. 금식 수련회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자. 내가 평소에 품고 있던 내 생각에 과연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고 참아가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고 끝이 나니까 이제 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맛있게 먹으면서 홀가분하게 끝났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제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고 기도했던 그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 처음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가정의 복음화였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고 저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고 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의 애타고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그때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심장을 다 쏟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수산궁에서 편안하게 왕 옆에서 살아도 될 사람인데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이 왕이 전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고국에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하는 것, 부탁하는 것,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이 느헤미야로서는 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은 또 도와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을, 또 능력자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에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통하는 기도를 하고 액션을 취하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던 놀라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6절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자신도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 범죄에,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그것을 없애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컨택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약속이 틀어지거나 어긋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무제한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의 신뢰가 깨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원수된 관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그곳에 가게 허락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와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다시금 예루살렘 그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나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왕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요청을 한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최악에는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무모한 요청을 하느냐라고 왕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했고 그가 기도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소 행했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 수는 없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민족의 재건에 동참할 생각이었고 내가 결심하여 나아가기로,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비전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물질이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그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강한 액션을 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눈물로 아파하시고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절실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회파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강한 액션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정말 그 멈췄던 것이 다시금 움직이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이요 낙담이 아닌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 이 땅의 진정 남은 자의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의 그 감격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의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과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불순물과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더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컨택트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고 다시금 솟생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희망이시요,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금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가에 남는 자의 회복의 여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